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한 1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걸어 나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하늘에 특정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름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서 그냥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얀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빛을 발산하는 불 모양의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고요. 구름이 제자리에 서면 그들도 멈췄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해 드렸듯이 그냥 한두 문장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9구절이나 걸쳐서 이 사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아마 여러분께서 듣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행진하였다, 진을 쳤다, 머물렀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1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한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썼던 모세가 막 이렇게 쓰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쓴 걸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을까요? 아니면 이 본문을 적다가 갑자기 졸음이 물밀듯 밀려와서 그냥 졸음에 취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기자는, 모세는요, 이 짧은 문장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하고 강조돼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렇게 길게 쓴 겁니다. 오늘 함께 과연 그 진리가 무엇인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보살펴 주셨고 또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살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특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성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보여주는 실상이 있죠. 그 실상이 뭐냐면 과연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누가 인도를 해야 되냐, 누가 대장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딛는 곳곳마다 구름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따라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구름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만한 작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사실은 다 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사정은 다 달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기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모두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겠죠.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니면 도저히 걸어가야 할 그런 기분이 안 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낮이든 밤이든 일단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군말 없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몸에 활력이 넘쳐나요. 이동하고 싶습니다. 당장 빨리 가고 싶어요. 움직이고 싶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고 싶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동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실은 더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더 나빠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길은 가기 싫은데, 왜 이 길 놔두고 저 길로 가라고 하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따라야 했어요. 어떤 길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든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 길을 갈 때, 여행을 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지도를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을 필요하죠. 지도를 보든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가든 사람들은 그렇게 먼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걸어가면 될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지,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그걸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우리 인생의 주권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한다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마다 우리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장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자이고 대장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그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죠. 그냥 내 활동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갖는 열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곳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은요,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치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인도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기르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롱이였어요. 날씨가 좋은 한 토요일 날 아버지와 제가 이 다롱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산책을 하면 항상 이렇게 끈을 목에 메어주고 그렇게 나갔죠. 근데 하루는 그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립니다. 몸집은 아주 조그만데 얘가 막 힘이 좋아가지고 이거 강아지가 아버지를 끌고 다니지 이건 아버지가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찾길 가까운 데서 이놈이 갑자기 저쪽 편에 뭘 보았는지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온 힘을 다해서 찾길 방면으로 냅다 달리는 거예요. 원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여학생들이,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건 완전히 교통사고 날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 어떡해 이런 소리가 다 옆에서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는 제가 그래도 지금보다 몸이 좀 빨랐습니다. 제가 몸을 날려서 그 강아지를 잡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걔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대장인 양 생각하고 자기 보기 좋은 데로만 가면 결말은 안 봐도 뻔합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 강아지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게 즐겁게 산책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때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대장 노릇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혼잡해집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언제부터 축복된 삶이 시작됩니까? 언제부터 진짜 안전한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막 시작할 때 당시의 일입니다. 전쟁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강요들을 모아서 같이 한 자리에서 전쟁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강요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것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한 강요의 지하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링컨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대장 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뭘 생각해도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중심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 들어달라고 때를 쓸 때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있는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사람은 설령 자기 자신이 추진하고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신앙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된 자신의 일로 인해서 너무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크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나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픈 곳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 그 자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배울 수가 있죠.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깼어요.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고 하셨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근데 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탄이 그렇다고 그냥 뒷걸음쳐서 물러갈 존재가 아니죠. 그 다음 9절 4절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반대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대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아무거나 따먹을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덴 우산 천지에 먹을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뱀에게 대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죄도 없던 하와가 의가 아닌 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죄성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성이 있었다면 무조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죄성이 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때 불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의 깸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나가는 순간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기 위해 어떤 조건도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필요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존재하시기 위해서 독립적인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공기가 없어도 죽죠. 먹을 것이 없어도 죽죠. 마실 것이 없어도 죽죠. 집을 통한 보금자리가 없어도 안 되죠. 옷을 입어야만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입증합니까?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의존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인 양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변의 진리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는 여러 루트가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오직 한 가지 길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이었어요. 비록 다른 많은 길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가야만 하는 길은 한 길이었어요. 그 길을 떠나서 아무리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참 많아요. 그런 모든 길이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길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최종 종착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길만 있을 뿐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디를 가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얼만큼 빨리 가느냐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관건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길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 되겠죠. 가시밭길이 되겠죠. 길을 보고 가면 우리는 자꾸 좋은 길로 보이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을 보고 걷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시든 우리는 그 길을 따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장밋빛 아름다운 길만을 예상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많이 힘든 길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눈에 예수님의 등이 보이면 우리는 옳은 길에 있는 거예요. 맞는 길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더뎌도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에겐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요. 그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중요하냐면 겸손함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길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으며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 그 길을 함께 기쁨과 사랑과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